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하루는 우리 권사님들께서 제 얼굴을 많이 보는 겁니다. 많이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쌍꺼풀 수술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싶어서, 권사님 왜 그러세요? 제가 쌍꺼풀 수술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안 그래도 잘생긴 얼굴에 쌍꺼풀 수술까지 했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소문이 어떻게 났을까라고 해서 생각을 해보았더니, 제가 조금 피곤하면 저희 집안 내력상 쌍꺼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다 이렇게 보내면서 저도 모르게 조금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님 부활이 얼마나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던지요. 여러분 기쁘고 감사하시죠? 여러분 날마다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희 모교회가, 제가 섬기던 그 모교회가 지난해 창립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지난해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창립 100주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지난주에 창립 기념 100주년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그곳에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네, 방학이면 성경학교도 하고, 또 지금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여러 교회, 이웃교회와 지역교회와 함께 모여서 또 수련회도 하고, 또 학교를 다닐 때는 또 이웃교회와 또 함께 모여서 또 축제도 하면서, 그렇게 형들과 함께 동생들과 함께 참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생각해보면 정말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그때 참 그 분위기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행복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교회 가라고 하니까, 또 형들과 동생들이 교회 다니니까 그 당시에는 맛있는 것도 많이 주고, 교회 가면 참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기쁨이 아니라 그런 분위기가 좋아서 교회에 다녔습니다.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또한 그 당시에는 저희 교회에 다니는 형들과 이 누님들이 학교에서 나름대로 주축을 이루는 그러한 선배들이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라는 그곳에 함께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참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러한 일들이 참 특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그런 상황들은 특별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또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성령님의 깊은 그런 은혜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 후로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 단순히 저의 그런 교회의 그런 상황적인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단순한 재미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으로 인해서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 거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루는 한 성도님을 이제 신방을 하는데요, 예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삶과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들을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여전히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이었던 것이죠. 그냥 교회만 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께서 세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사람들이 딱 바라볼 때 정말 성공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그렇게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참 힘든 순간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함도 당하고 사기도 당하고, 또 그로 인하여서 우울감도 찾아오고, 그러한 대인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지만 감사한 것은 교회 성도들과 예배함을 통하여서 그 성도님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만져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성령님께서 만져주셨지만 그 성도님 마음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을 얘기하다가 그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님,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성도님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그러한 용기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마음,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 헌신하고 싶어하는 마음, 성령님께서 성도님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성령님께서 오늘도 성도님의 그 마음을 만져주고 계신 것이고 오늘도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로를 해드리고 기도를 해드렸더니 주님이 오늘도 저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더 큰 기쁨과 더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행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쁨이십니까?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그 성도님께서 주님과의 그 만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게 이렇게 놀랍고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쭉 살펴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구나, 너무나도 기쁜 것이구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말씀해 보면 아주 재미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부부 사이에 관련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나쁜 남편이 한 여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 남편이 죽게 되자 그 남편으로부터 이 여인이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너무나도 꿈에 그리던 사랑도 많고 배려심도 많고 함께 있으면 늘 즐겁고 행복한 새 남편과 재혼해서 사는 심정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그 느낌 제가 잘 알죠,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 남편들은 보니까 영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남편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아내의 입장에서 한 남편을 섬기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말 나쁜 남편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엄격하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의 대상인 그런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남편이 죽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꿈에도 그리던 보고만 있어도 행복한 새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 남편은요, 사랑도 많아요. 늘 함께하고 싶고 늘 나의 옆에서 위로가 되어주고 늘 나의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그런 분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전의 남편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그런 남편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함께 하고 싶은 분, 아름답고 기쁨이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남편을 만나서 사는 심정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사는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는 목사님께서 어느 시골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요, 맨 앞자리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딱 봐도 와 예쁘다 할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성도님께서 혼자 뜨겁게 찬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어찌나 아멘 소리가 크든지요, 말씀을 들을 때도 자세 하나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미소로 말씀을 잘 받아들이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부흥회를 마치고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안수기도를 해주는데, 하필 그 여인이 이 안수기도를 받으려고 기도 제목을 적어서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기도를 이제 하려고 기도 제목을 쭉 보니까 남편의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여쭤보았습니다. 혹시 남편의 이름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우리 남편은요 10년 전에 사별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께서 안수기도를 해드리고 이제 그 집회를 다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던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아무리 봐도 남편이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살아계시면 그런 표정을 지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부장적이고 엄격하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두렵고 힘든 그런 남편은 율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 거듭남을 통해서 여전히 율법에 얽매인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힘들고 고통의 영속입니다. 늘 마음이 무겁고 죄책감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거듭남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남을 통하여서 이제는 모든 삶들을 우리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면 율법의 얽매인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치 남편이 죽은 여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율법의 멍에 속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으로 인하여서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남편이 생겼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도록 해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쭉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내 형제 자매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 열매를 맺기 위해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루는 아이가 진지하게 저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빠,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정말 거짓말해도 도둑질을 해도 괜찮은 거야? 예수님께서 바로 용서해 주시는 거야? 라고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세상에서 도둑질을 해도 괜찮아, 세상에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살아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온갖 나쁜 짓을 하면서 살아가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분명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후 무엇이 변화가 되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곁에 찾아오시고 난 이후로는 완전히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슴을 쪼이고요, 두렵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나오고 주님께 감사가 넘치고 또 뿐만 아니라 성도와의 사랑이 넘치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완전히 변화된 삶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주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주시는 영의 새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의 새로운 것. 그래서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나니,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고 나니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내 안에 완전히 다른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예수님을 인하여서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여전히 율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이 되면 돈을 쓰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교육들을 받고 자랐습니다. 물론 몰래 쓸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주일에 공부하면 안 된다고 하니 한편으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주일에 절대 공부 안 했습니다. 그렇게 주일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또 목사님에게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의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친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율법에 빠지게 되면 율법 이렇게 살면 반드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중심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 또한 그 손마른 장애를 가지고 고통하는 그 사람에게 초점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기계적으로 율법을 지키느라 주일에 돈 쓰는 것을 가지고 정죄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뼛속 깊이 각인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나를 통치하는 우리 내면의 주인이 바뀌게 되었다면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길, 그 순교자의 길을 가는 것이 괴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 가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에서 모두 살펴보면 슬픈 길이 아니었습니다. 괴로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 심령에 영에 새로운 것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새로운 정신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다 구하실 건데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이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그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마음이 바뀌어졌습니다.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숨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담대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과 주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교인이 되었습니다. 이방과 유대인이 어떻게 해요? 한 교인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새로운 생각, 새 정신,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바로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경주중앙교회에 온 지 한 5년째 되었습니다. 오래되었죠. 여러분, 5년 전에 제가 경주중앙교회에 이제 부임을 해서 다리를 다쳤습니다.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제 나름대로는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 당시의 그 상황에서는 참 목회적으로 참 위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병원에 누워 있는데 앞이 꽉 막힌 거예요. 답답한 겁니다. 이제 부임한 지 또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나 할 일은 너무나도 많은데, 사역은 많은데 이렇게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 가운데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여름 사역도 한참 진행하다가 물론 마칠 때였긴 하지만 그런데 치료를 받는데 잘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는 막 지금 생각해봐도 막 코끼리 다리처럼 막 퉁퉁 부었던 거예요.
붓기가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참 계속해서 다니는데 계속해서 오진이 나오는 거예요. 이 병원 가면 또 다른 거 얘기하시고, 또 이 병원 가면 또 다른 거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앞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하루빨리 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또 이렇게 기도만 드렸던 것이 아니라 또 나중에는 좀 막 짜증도 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다치게 해가지고 이렇게 입원하게 하시고 꼼짝도 못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역을 해 나가야 되는데 너무나도 답답하고 막막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곳에서도 내가 가장 기뻐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에 누워있는데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주의 일을 감당합니까?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싹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거구나. 이거구나. 병상에서 말씀을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껏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누워있는 그 채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누워있는 그곳에서 눈을 감으면 하나님과 저와 독대하는 그런 골방이 되었던 것입니다.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거구나.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각과 마음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중에는 육신의 아픔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교사 찬양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그런 모든 육신의 아픔이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정말 다윗처럼 마음껏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아픈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반짝이 옷을 입고 목발을 짚고 부끄럽거나 힘들지 않고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모두 다 아십니다. 여전히 이전의 것을 생각하며 교회 다니는 율법에 얽매여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이유마저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학교를 너무 안 가는 거예요. 말도 안 들어요. 게임만 하죠. 잠도 안 잡니다. 하물며 씻는 것도 잘하지 않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보니까 이 녀석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이 아들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여자친구를 사귀고 나니까 잘 씻더래요. 학교를 잘 가더래요. 또 뿐만 아니라 공부도 잘하더래요.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역시 사랑을 해야 되는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의 새로운 것은 마약을 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영의 새로운 것은 술과 담배를 안 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학생으로서 공부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한 자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부, 안내부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부로, 반주로, 성찬으로, 안내부로, 중보적 기도부로 이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너무나도 잘 섬겨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데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영의 새로운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새로운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것이란 매 순간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도우심이며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율법의 형식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그 선한 일을 이루든지 그것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결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새로운 방법, 새로운 생각으로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각각 한 사람들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방법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이 주시는 새로운 방법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섬기며 헌신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경주중앙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